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또 15장 16장에 이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정서적인 감정은 어떠냐면 제자들은 근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더 좋을 거야. 진짜 기쁨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기쁨에 초점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도 더 응답이 될 것이고 더 아버지와 더 가깝게 될 것이고 더 많은 부분들도 이해하지 못한 것들도 더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기쁨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그날에도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제자들은 어디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였을까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 때문에. 여러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에게 딱 한마디로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 예수님이 죽으신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의 초점은 바로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처소를 예비하러 오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지 마라. 내가 가는 길을 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그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서 보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그분이 죽으시면서 죄사함과 더불어 우리의 거룩함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거든요. 처소는 하늘 아래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장소를 거기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집을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그곳에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래요.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는 부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되지만 그것은 어디예요? 우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셔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죠.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한쪽은 근심이고 한쪽은 기쁨입니다. 오늘 이젠 제자들과의 두 부분들이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는 것. 우리의 관심이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들도 기쁨에 성령 하나님이 관심이 우리는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였다라고 합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문의하고 묻고자 하는 의문점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인데 그리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을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떠난다. 다시 온다. 그리고 아버지께 간다. 볼 것이요. 보지 못할 것이요. 볼 것이요. 아버지께 간다라는 말에 대한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질문은 뭐냐면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그 말씀마다 오늘도 반복을 몇 번을 그 단어를 쓰고 있냐면 제가 대충 쉬어봐도 7번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조금 있으면.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왜 자꾸 그 말씀을 반복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제자들끼리 서로 묻습니다. 왜 그동안은 쓰지 않으셨던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지? 라고 물어봐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두 가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보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좀 대충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20절부터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것이 너희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곡하고 애통하는 것은 왜 애통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에 그것이 죽으심에 대한 고통이 곡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으실 때요. 명확합니다. 그 일이 동시에 세상은 어떻게 돼요? 세상은 기뻐하리라. 주님이 보지 못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또 주님께서 죽으신다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온대요.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애통하고 고통하는 슬픔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했던 자들은 어때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해서 기뻐한대요. 그게 조금 있으면의 첫 번째 일막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탑 또 조금 있으면 그것을 지나서 조금 있으면 되어질 일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요? 조금 있으면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기쁨이 된대요. 그런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는데 살아나셔서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오해에 대해서는 안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은 부활하시는 그래서 저들의 어떤 수고가 헛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점으로 돌리시는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심과 동시에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사역들을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다고 해서 제자들과 다시 함께하거나 처음으로 돌아가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또
부활하신 후에요. 여인들과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었습니까? 그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하고 이제 여러 군데 나오죠. 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자들 통해서 부활하신 소식을 전했어요.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고민하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요, 상상을 못했어요. 어쨌든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궁금해가지고 막 달려가서 시체가 있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어요. 요한은 감히 겁이 나서 이렇게 가지 못했지만 이 베드로는 급하게 딱 들어갔어요. 보니까 없어요. 세마포만 있고 빈 무덤이거든요. 그때 그들이 느꼈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니에요. 거참 신기하다. 어디 갔지? 시체가 어디 갔지였어요. 부활에 대한 감정이 없었어요. 고민이 됐어요. 여인들은 울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부활의 감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흩어지기 시작해요. 뿔뿔이 고향으로 갑니다. 그때 또 나오는 두 제자 누구 나오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보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 가고 나머지는 다 아니었나? 그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있는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 대표로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함께 그들 통해서 대화하시면서 떡을 떼실 때 그들이 눈이 열리고 또 구약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드디어 예수님을 예언했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눈을 열어서 보게 돼요. 그래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막 가요. 가보니까 둘만 와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같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이요. 제자들을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느끼지도 못했어요. 제자들을 기쁘게 한 거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저들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것이었구나라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예요. 죽었다고 살아났다라는 그 사건 자체가 제자들을 기쁘게 한 게 아니에요. 죽을 때는 그들의 슬픔은 어떤 슬픔을 곡하고 애통하는 슬픔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셨다라는 이별에 대한 슬픔이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고 말해요. 도리어 기쁨이 된다. 왜? 그것은 뭐냐면 죽음이란 사건 자체를요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돼요? 죽었다라는 그 사건 자체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유 있는 죽음이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의미가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죠? 저들은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죽음 자체가 다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고통당하심과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곡하고 애통함인 줄 알았는데 그 슬픔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도리어 기쁨이 된 것입니다.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죽음은 죽음대로 분명히 값을 치른 것이에요. 그리고 끝난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 우리의 죄에 대한 그것이 완전히 대속이 된 것이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에 대한 것은 끝났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죽음도 역사적 사건이 맞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께서 해받으셔야 된다는 것과 죽으셔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는 말이 이 말씀이셨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뭡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말과 더불어 그 보리라 하셨으면 다시 함께가 아니라 그 보시는 부분들이 뭐예요?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떠난다라는 말씀이에요. 보이시는 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함께 하려고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려고? 승천하시는 모습으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그때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건들지 말게 해요. 왜? 그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부활하신 모습은요, 다른 모습이거든요. 부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죽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건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모습은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대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모습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또 함께했던 500여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해하게 보여주십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그것은 분명히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 주면 그들이 그것을 잘 배우면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을요,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요, 그 이상의 눈은 더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에 눈을 열어서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라면 그전에라도 미리 말씀해 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제자들도 깨닫는 시간은 언제였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가르쳐 주셨을 때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완성을 다 이해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이것이었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다고 해서 그 어떤 복음의 내용들을 잘 배우고 깨닫는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깨달음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범죄한 죄인됨은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가르침으로 말로 끝날 일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진행함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실질적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시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진행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처소가 예비되어지니까 정말 구원의 실제적인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거든요. 거하실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좌소가 예비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부분들을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란 실질적인 대속의 죽음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진행되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비포와 애프터를 다 보았습니다. 저들은 그림자를 보았고 미리 보았지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쓸 때는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드릴 때는 비포였지만 요한복음을 쓸 때는 언제요? 애프터를 다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고 나서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근심하는 게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 십자가의 죽음이 애통하고 도리어 또 곡하는 그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기쁨의 비밀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 비밀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인에게 있어서 해산의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통해서 지금 비포와 애프터를 말씀해 주시는데 해산의 고통을 여인이 기억하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사람이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그 아픔에 대한 의미를 두는 거거든요. 그 고통 자체가 너무 괴로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고통이요, 기억조차 나지 않는 일이 된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해산의 고통이 기억조차 되지 않는 것이래요. 세상에 사람 난 기쁨.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 애통함, 곡함,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통,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제자들의 슬픔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 슬픔, 애통, 곡 다 슬픔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지나면 다 잊어질 일들이래요. 세상에 사람 난 기쁨 때문에 그렇대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세요?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다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세상에 사람 난 기쁨처럼 이 땅이 너희 가운데 성령님 하나님께서 오신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우리의 애통함과 곡함도 잊혀지게 할 것이고, 그 기쁨은 또한 어떤 기쁨도 돼요? 내가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죽는 이 기쁨도 상쇄될 것이래요. 같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세상에 사람 난 기쁨,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과 이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비밀들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영화롭게 하는 그 비밀들을 알게 된 기쁨을 보니까 도리어 그 근심이 어떻게 됐어요? 기쁨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여인이 세상에 사람 난 기쁨과 비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을 오시게 하시는 기쁨.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고통당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고통은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우리 함께 거하시게 되면서 그 많은 부분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우리의 모델로 삼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모델이에요. 믿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는 건 우리의 희생이,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희생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을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억조차 나지 않는 일로 말씀하신대요. 세상에 사람 난 기쁨처럼 이 땅에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 기쁨이 주님이 모든 주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만물과 모든 이름이 그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부분들은 고통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 과정은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난 그 기쁨이 다 있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이번에 부활절을 통해서 고난주간이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린 자꾸 고난 하기 전에요. 예수님은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떠나가심의 방향이, 희생의 방향이 있지 않고요. 아이를 낳는, 자녀를 회복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는 그 기쁨. 그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충분히 위로하고도 남을 만한 기쁨의 대상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요,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때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낳은 것이 부끄럽지 않고 아픔이 기억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아이를 볼 때마다 기쁜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쁨의 관계가 누려지면 되잖아요. 주님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아파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것이 상쇄될까요?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 난 기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대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바로 예수님은 그것이 보람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이 내가 자녀를 낳은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기쁨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십자가가 기억조차 되지 않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그 고통이 기억조차 되지 않는 기쁨이래요.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 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것, 이제 아쉬운 것,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기도응답의 수단이나 어떤 키워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요, 예수님께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못하신다고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던 것은요, 기억조차 안 하시겠대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요. 뭘 보니까? 너희가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의, 처음에 창조의 창세기의 그 창조를 회복한 모습을, 자녀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요, 너무 잘했대요. 아, 내가 내 자녀 낳은 건 너무 기쁘다. 우리 아들을 보니까, 우리 딸을 보니까. 이번 우리 그 부활절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뻐하는 동안은요, 고통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제자들처럼 그런 애통과 곡함의 그 아픔을 뭔가 느껴보려고 공유하려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 계속 말씀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는 동안은 뭘 가지고 기도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뭐든지 많이 구하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은 세상에 사람 난 기쁨 더 많이 누리신대요. 더 많이.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우리가 아직 기도하지 못했던 많은 성도들과 형제들과 우리 자녀들과 또 내가 미뤄왔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못했던 많은 기도들, 우리가 멋없이 이번 우리 작정한 이 릴레이 40일 금식 기도 기간 동안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빌바를 깨닫게 하셔서 마음껏 기도하는 응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영광이 되는 은혜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누리는 이번 기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